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부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Let me walk with thee in lowly path of service free. Tell me thy secret, help me bear the strain of toil, the fret of care.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또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육신과 세상과 악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넘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이루도록 이곳에 한양대학교를 세워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 교수, 직원,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학생들은 존경과 감사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역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은 섬김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각 기독교 선교단체들의 간사님들과 학생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대학교에 다솜 체프를 세우시고 교목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목실장님과 모든 직원 직분 맡으신 분들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한양대학교의 영적인 사역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세계는 전쟁과 전염병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가 있게 하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해결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양대학교에서 대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랑의 실천의 교훈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회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양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믿고 구원받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성악과 1학년 학생 전체가 우리 성가대를 해주시는데 이번 학기 중간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서 다음 학기부터 이제 다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독창을 이번 학기에는 또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이것도 참 좋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곽형원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채플에 오시는 분들의 마음속에서 앵콜 이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연주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할까요? 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전에 우리 김성준님 우리 학부 다닐 때 우리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피아노도 해주시고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군대에 가서 잘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전역을 하셨고 우리 또 대학원에 입학을 하셔서 다음 학기에 또 계속해서 지휘를 이렇게 해주시기로 또 그렇게 사례비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오셔서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김성준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현성님 또 우리 이번 학기 피아노 이렇게 또 반주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한 100여 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면서 굉장히 아직 이렇게 좀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귀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인사하시는데 약간 좀 이렇게 좀 기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한 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돌이켜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과 사랑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치학의 목표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윤리학의 책의 전체 주제가 행복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 손가락질도 받고 많은 비난도 이제 이렇게 받게 되죠. 하물며 신앙인의 목표는 말할 것도 없죠. 정치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그 존경도가 낮은 것으로 제가 이렇게 통계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표도 사실은 행복인데 국민들의 행복인데 우리 신앙인이야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이거를 우리가 깰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행복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고 우리 다 원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권리죠.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다 이게 행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복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복이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를 불행하게 하는 것 이거는 성서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요. 어제가 5.18이었죠. 1980년도에 일어났던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불행하게 한 거죠. 국민들을 불행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정치하시는 분들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정치의 목표는 행복이지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정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또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치가 아닌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대로 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목표도 내가 남을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은 누구나가 원하는 건데 이 윤리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격이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격에서 오는 거다.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가 어떤 거를 소유하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거나 어떤 권력을 소유하거나 높은 자리를 소유하거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인격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나누면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를 나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유나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지 어떤 것을 내가 소유하는 데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현재 103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니코마코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아주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은 나의 나됨이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나의 나됨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격이다. 흔히 인격이라고 하면 나의 나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은 인격이 없거든요. 본능만 있죠. 자, 벌써 비추고 있죠. 본능의 반대인 거죠. 우리들은 다 본능을 가지고 있죠.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그냥 그 본질적인 겁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가 본능을 가지고 있지 본능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성숙해지면서 그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계속 중고등학교를 이제 공부하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건데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내가 인격을 잘 성숙하게 하느냐 인격이 자라지 않아서 늘 아이같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유치한 차원에 남아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결정된다.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는 거고 김영숙 교수님이 이걸 아주 쉽게 풀이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 인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김영숙 교수님은 성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했느냐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 지표는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실하지 않으면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남아있는 거고 내가 성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인격이 굉장히 성장했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하는 성실성이야말로 인격의 핵심이라고 봐요. 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핵심은 나를 중심으로 볼 때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은 없다고 봐요. 저는 오늘 우리 김성준님에게서 성실을 봤는데 군대 가시기 전에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셨고 사례비도 없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와서 또 본인이 와서 제가 그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이런 게 바로 성실이죠. 바로 이런 게 성실이죠. 우리 피아노 하시는 우리 분도 뭐 이게 의무도 아니고 뭐 사례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와도 상관없거든요.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오늘 또 이렇게 꼭 오셨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성실이고 여기 예배에 오신 분들도 이게 무슨 의무도 아니고 학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지금 계시죠. 이런 게 성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아부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진심을 몰라주시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에요. 이게 성실하신 거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숙 교수님이 이런 거를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인격의 수준이 높으면 행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인격의 수준이 낮으면 행복도가 낮아지고 인격의 수준이 높으면 행복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인격의 수준은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는 게 좋으냐 묻는다면 자기 인격의 수준만큼 가지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격이 60인데 어쩌다 재산을 80 갖게 되면 20만큼 불행해지게 돼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갖고 싶으면 그거를 가질 만큼의 인격의 수준을 높여야 그 재물이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인격의 수준만큼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인격의 수준이 안 됐는데 많은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 신뢰가 5.18 사건을 우리가 보면 대부분 알아요. 그 5.18 사건에 관여해서 권력을 쥐었던 분들이 다 불행해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 애국심이 다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인격의 수준은 낮은데 더 많은 권력을 쥐면서 불행해진 거죠. 정확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청년들은 굉장히 꿈이 많죠. 내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부자도 되고 뭐 높은 사람도 되고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질 만큼의 내 인격을 수준을 높이고 그거를 가져야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안 하지. 내 인격은 어린아이 같은데 그런 권력을 가졌거나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과 재산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은 인격의 수준을 높여야지 되는데 그래야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떤 권력을 가져도 문제가 안 되고 행복한데 내 인격의 수준을 낮추는 게 뭐냐? 이걸 이기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훈련을 통해서 내려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쉽지 않아요. 이기심이 우리들의 본능과 같기 때문에. 인격이란 개인에게는 성실이고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이라고 본다면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어떤 걸 보면 아느냐? 자기 자신의 삶이 성실한가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가 미움으로 대하는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과 사랑. 사랑에 반대되는 것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거죠. 바로 이기심입니다. 따라서 이기주의자는 인격을 갖출 자격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인격이 수준이 너무나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가 물질이 주어지면 그 권력과 물질이 그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절대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내가 이 이기심을 극복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져요. 여러분이 어떤 전공에 대한 훈련도 중요하지만 이거 어디 가서 훈련받지 못하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래서 성실과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죠. 결국 인격의 핵심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있어서는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에 대해선 사랑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그 인격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실성, 다른 타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나의 인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끈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많은 물질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성실과 사랑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존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신앙 훈련도 받는 거고 오늘도 말씀을 또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 훈련도 지금 받는 거죠. 그냥 높은 자리와 많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굳이 이런 신앙 훈련을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지만 많은 물질과 높은 권력이 높은 자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삶에서 이런 신앙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인격이고 신앙인데 이거를 소홀히 여겨요.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왜 소홀히 여겼냐면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성실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여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그냥 높은 자리만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형제죠, 형제.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나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그래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대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 부르고, 예수님 동생 중에 또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였는데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고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베다의 아들은 대야고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야고보가 스페인어로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한 자리 위에 성 야고보 성당을 지은 거죠. 그 도시 이름이 아예 그냥 산티아고죠. 야고보가 순교했던 그 지역에.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세계인들이 많이 가잖아요. 저도 은퇴하면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 곳이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은퇴하자마자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그 정도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야고보의 스페인어예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바로 그 산티아고에서 순교했던 그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있었는데 천둥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왜 그랬냐면 막 천둥친다, 그 천둥이에요. 성격이 막 급하고 열정적이고 막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성격이 막 다혈질이어서 막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이렇게 막 온순한 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으니까 그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여러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마을을 지나갈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일까요?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 보면 굉장한 다혈질이에요. 우리의 다혈질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다혈질이죠. 근데 12제자 중에 순교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 야고보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나오죠.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제자 중에 순교한 장면이 성서에 기록이 없어요. 야고보만 딱 한 사람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분들은 최초의 순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모르죠. 성서에 기록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산티아고 도시에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이제 성당이 이제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금 순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야고보의 엄마가 야고보와 요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와서 요청을 한 거죠. 무언가를 절을 하고 뭔가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묻는 질문이시거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뭘 원하십니까? 엄마가 대답을 하는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엄마가 볼 때 예수님은 왕으로 본 거죠.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왕이면은 모든 권력을 다 쥐니까 높은 자리를 줄 수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막 자리를 줄 수 있잖아요. 오늘날 대통령도 다 이렇게 막 자리를 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 왕 오른쪽, 왕 왼쪽은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달라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탁을.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엄마도 다 그런 마음이에요. 예. 양용희 교수님은 이거를 어머님은 높은 자리를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을 보면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직접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높은 자리 달라고. 높은 자리 달라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 달라고 요청하는지 그건 참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참 어렵죠.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마디로 너희는 뭘 원하는지도 모른다? 이거는 나는 높은 자리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걸 나한테 요청을 해? 너희는 지금 뭐가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 제자가 수도 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는 죽을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을 사람인데 왕 위에 오를 사람이 아닌데 너희는 나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오해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대답이죠. 자,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 기도하면서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럼 뭘 주는 분이냐?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도 아니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죽음의 잔을 마시고 인류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지? 라고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양용희 교수님은 여기서 말하는 잔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은 왕 위에 오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서 죽임당하는 분이라는 거죠.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거를 죽으시는 거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다 쟁취해가지고 그걸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다, 이런 말씀이죠. 높은 자리는 그럼 나쁜 거냐? 아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그건 좋은 거죠. 좋은데 예수님에게 요청해서 그냥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정직하게 그거를 내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번지수가 잘못된 거죠. 왜?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주는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자리를 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거 귀담아 들어야죠.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은 자리를 주는 사람이 나는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는 내 고유 권한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권한에, 고유한 권한에 침범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때 열 제자가 막 분개합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아니, 두 제자가 자기들은 제쳐놓고 자기들 두 사람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하고 막 지금 대화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야? 예. 완전히 배신한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한 공동체인데
단체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딱 둘만 특권을 요구하니까 이거 배신감 느끼니까 막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예수님이 이제 타이르죠.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래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을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리지 않느냐. 다 그렇다. 지금 로마도 그렇고 유대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러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야, 어떻게 나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막 권력을 가지고 부리고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야,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그러면 너희들도 그런 나를 따르려고 지금 그러는 거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로 가? 누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노력을 하고?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를 얻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런 꿈을 가지면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섬기는 마음을 주는 거다. 높은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을 주는 거다. 세상에 살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높은 자리를 얻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해. 그러나 그걸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요청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변함없이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학생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그걸 요청해가지고 따내고 말 거예요.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참 그럼 제가 힘들어져요. 예. 오늘 설교 핵심이 그건데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내가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욕망이에요. 욕망이지.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욕망이죠.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그러면 높은 자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서 따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을 막 억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해야죠. 주님, 여전히 나에게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멋있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게 멋있는 기독교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소라고 기도해가지고 그거를 얻고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도 부리고 사람들을 막 권력을 막 남용하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멋있는 기독교이겠습니까? 기독교가 멋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를 얻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기독교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인 사람이다. 으뜸인 사람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엄청난 건 자부심이고 엄청난 멋이다. 그 반대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은 추한 거다. 그거는. 높은 자리가 있어서 추한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권력을 남용하고 막 5월 18일 날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광주 사람들을 죽이고 그게 추한 거지. 그게 어떻게 아름다운 거냐. 그게 추한 거지. 프란스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가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는 거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배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여전히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욕망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 기도는 이제 중단하세요. 그 기도하지 마요. 그건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냥 욕망이고요. 그거는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따내요. 따내. 여기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그러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 집무실에 저 한번 가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러. 난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따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따내시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내용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늘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죠. 그 사람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멋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운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멋있는 우리 기독교 선교 단체예요. 소수이지만 우리 채플 공동체가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멋진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채플 공동체가 그런 멋진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채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 신앙인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이 시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5째 주간 목요연합체플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이진수 간사님 동시통역 반주 찬송으로 섬겨주시고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의 손길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좀 다짐하듯이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자, 예배당에 모여서 지난주에 계속 대면으로 연합체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한양 가족들에게 권면해 주셔서 함께 이 체플의 은혜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양대학교의 창립 13주년 맞이해서 로비에 보면 한양대학교의 신앙 고백문 해설한 영성 훈련 교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체프로에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개인의 신앙 훈련 또 기독교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점심 우리 생활과학대 박용순 교수님과 교목실에서 햄버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햄버거 드시면서 힘내셔서 남은 학사 일정 잘 소화하시고 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채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이천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을 향하여 섬기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